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바리새인 한 사람의 식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곳으로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뭐라 하셔도 바리새인이나 누구든지 부르면 거절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정결 예법에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 예법에서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 이게 위생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결예법이라고 지키기 시작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잘못하는 게 됩니다. 결국에는 손 안 씻은 게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걸 신경을 쓰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손을 씻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걸 위생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이셨겠지만 잘하고 못하고 죄와 의의 개념 이런 식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도 않았을 정도였는데 그들 앞에서 손 씻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불편함을 넘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밥 먹으려고 와서 앉아있는 걸 딱 보면서 아, 틀렸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뭘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아예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손을 안 씻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까지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던 전통과 관습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초년병일 때 사순절을 지나고 있었는데 연세 많은 그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뭐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순절인데 왜 검은 양복을 입고 다니지 않느냐 였습니다. 지금부터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 정말 옛날 일이죠.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있었는데 사순절 기간 내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세시대에 잠깐 있었던 전통인데 왜 갑자기 그게 우리나라에서 부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신앙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런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저 사람의 신앙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 전통과 관습을 철통같이 여기면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39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참 시커멓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탐욕과 악독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의 단어 중에는 제일 골라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였는데 거기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재물은 많이 모아야 되겠고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많이 모아도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워낙 논리적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켰고 그 중에 재물의 문제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딱 그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돈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되게 경건한 체 하지만 사실은 그 경건으로 장식을 하고 실제로 너희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 실제로 돈을 모으는 게 너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1절 보십시오. 속에는 이제 탐욕이 가득하다 했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모으면서 스스로 정당화했던 그 재물을 가지고 구제를 해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리라. 겉에 있는 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고요. 겉에 있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다르니까 너희 겉처럼 속도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간단하지 않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그걸 정당화하는 데만 급급히 하지 말고 그 재물을 구제하는 데 잘 사용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너희 안에 있는 속도 다 똑같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중적으로 살지 마라, 뭐 그런 표현보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그 삭개오 아닙니까? 바로 이런 방식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형태로 유지가 되면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해 나가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돈에 관한 논리를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까지 해주려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속여야 합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자기 밖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여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같아야 사람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차이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구조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간격을 줄여나갈 때 우리의 내면도 편안하여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한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겉모습을 장착하고도 내면의 약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늘 내어 보일 수 있을 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모습이기를 원하는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